오늘 시간에는 할례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날씨가 좀 춥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평강에서 풍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기 기뻐하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한 고등학생 동창회 모임에 어떤 친구가 나갔습니다. 그때 추억담을 들려주고 있었는데 한 친구는 늘 장난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한 이 친구는 이불을 올라타고 눌렀습니다. 죽는다고 호우적대고 그리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못 나오게 막 틀어막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참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참 만에 이불을 헤집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친구가 오매 환장하겠네 이런 독백을 했습니다. 실수 잘하는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쉽게 잘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늘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어느 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치라 잘라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기 집에 함께 있었던 종들 최소한 318명 이상은 될 텐데 그 종들과 더불어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도 이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신념으로 가졌어요. 이건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잘못했지.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바리새인들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와서 배워야지 지네들이 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비춰봤을 때 흠이 없는 자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 왕손이다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율법의 가장 엄한 교훈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아주 노력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랐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가말리엘 하사겔이라는 아주 유대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벌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로 보나 하나님께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예수가 진짜라고 막 쫓아다니는 이것들 미쳤지 돌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나처럼 봐라 이것이 옳지 않냐 이것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꾸고 잘라내버리고 다시 새 일을 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 그는 해결 단신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벌써 65세가 되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혼해서 얼마를 같이 살았지만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늘 그게 걸렸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나왔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혹시 자식을 못 낳으면 조카 롯을 내 자식으로 삼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식은 그 롯은 떠나보낼 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한테 네가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울면서 사실 그를 보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지 그렇게 1년, 2년 기다렸지만 결국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5년, 6년, 7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양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나의 가장 신실한 종, 내가 하란에서 다메섹으로 거쳐올 때 그때 다메섹에서 태어나서 내 집에서 자라서 나의 가장 마음을 잘 알고 주인의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저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는다면 정말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그거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는 것이지 절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별처럼 되게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네가 5가지 재물을 가져와서 나한테 바쳐. 그러면 내가 그걸 보여주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5가지 재물을 딱 쪼개가서 나오는 그 사이로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런 일일 거라고 환상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서 적과 부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환상을 쫙 보여주고 횃불을 쫙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아브라함이 감동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불러내실 때 이런 걸 다 주시는 거 기억한 거야. 내가 괜히 서글렀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있겠네.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요, 보이지 않는 병이 물을 채우는 것 같아요. 네. 그 병이 보인다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축복을 받을 때가 됐겠지, 딱 생각하고 병에다가 물을 채우듯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채워가는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눈에는. 네.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 믿음이 딱 찼는지, 딱 아우고 차면 그때 주잖아요. 그때부터 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되냐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리고 또 2년을 기다립니다. 또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시간이 지체되면 그 믿음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 기다릴 수만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세요. 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어서 분명히 준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내 몸은 정말 노쇠에 가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을 못 낳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자식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보, 사실 나 자식 못 낳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못 낳으면 천을 하나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것은 자기 자식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양반인데 후사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천을 들여서 둘째 부인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고대 근동의 모든 풍습은 어땠느냐? 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다른 부인을 하나를 더 들여가지고 그 부인이 낳은 자식으로 대를 이어갔다는 말이죠. 그냥 이거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맞아. 내가 노쇠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노쇠가 되기 전에 당신은 애를 못 낳아도 나는 낳을 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 어디에요? 나는 못 나니까 내 몸쪽 있잖아. 하가 대국에서 배운 그 젊은 애 있잖아. 그게 데리고 들어가서 아들을 낳읍시다. 그러면 당신 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신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잘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통났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이스마엘을 누가 이름 지어줬을까요? 이스마엘. 자, 오늘 본 말씀 앞에 봅시다. 창세기 16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더라. 하갈이 누구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의 아들을 낳았나요? 사의 아들을 낳았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죠. 그 당시 모든 게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드디어 나 아들 못 낳을 줄 알았더니 내가 노쇠하게 되기 전에 정력이 다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네. 아들을 주셨네. 그래서 기뻐서 지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 이제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친구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들의 후손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그의 후손이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랄 때 뛰어나는 것도 멋있어? 부산이 될 것 같으니까 말하는 것도 너가 조리게 말하니 몰라? 역시 너는 내 계모를 이을 귀한 아들이야. 본의 아들하고 노는 거 보니까 도덕해. 역시 너는 다른 아이야. 기대하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몇 년이 흘렀냐면 13년이 흘렀어요. 그럼 어느 날 13년 때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17장 1절 17장 1절로 넘어갑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고개가 약간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브라함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해. 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아들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늙어가기 전에 이 아들 본 것이 너무 다행이야. 그 뒤에 하갈이 자식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안 낳았다니까요. 안 낳았다니까요. 왜? 이 자식을 내가 유업을 이어간다 생각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야지 그런 거예요. 이상하냐?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바꾸라.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그냥 존귀한 한 일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 열국을 탄생할 그런 아비라고 너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좋겠네요. 둘째, 이제부터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표로서 너희의 남자들은 다 자기 몸에다가 그 증표를 살에다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포경수사하듯이 할 일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자식이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해야 된다. 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 그리고 네 집에서 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너의 가족이 될 사람들, 종으로 사원자 할지라도 너와 함께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일을 행하라. 네.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고기가 이제 돌아갑니다. 너의 세 번째,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인데 사라라고 바꾸라.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는 말이에요.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왕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왕의 공주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많이 나와서 그런 열국을 다스리게 될 그런 왕비다. 이름을 바꾸라 했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신다. 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7절 18절입니다. 장세기 17장 17절 18절 읽어보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제가 정의해봤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요? 네, 정의를 해봤어요. 이 웃음이 뭐지? 비웃음도 아니고 웃음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좋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내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이미 내가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너무 하가 둘째 셋째 바꿨지요. 나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이스마엘 낳을 때. 그 다음부터 나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사람 옛날도 얘 못났지만 지금도 못났는데 더 희박한 것은 경수도 끊겨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여자의 생산 능력이 종결됐어요. DNB예요. 참나. 아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나 이거 희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내 희망이에요. 희망.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째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계속 안 줬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조카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엘리세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 시간은 지나지. 이 정명은 쇠하여가지. 이래서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에 아내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해서 결국에 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스마엘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식을 낳는다니 그게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네 아내 사라가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네 후사로 삼고 번영을 이루게 할 텐데 네 아내가 네게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내가 웃었지?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는 그 아들과 계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물려주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희가 완전하라 그랬는데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국의 아버지라, 그리고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라 그렇게 되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불가능해요. 안 돼요. 나 자신을 잘 알아. 안 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보상을 증하셔서 이스마엘이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한테 할 일 행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뭐 할 일 행하는 거 나 혼자 행하는 것도 괜찮지요. 근데 우리 집에 식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롯 구한다고 집에서 기르고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318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난이 8일 이상 되면서 20세까지 얼마나 많이 있으면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50세 이상 할아버지 있으면 최소한 500명 이상의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걸 다 할 일을 행해버리면 일주일 동안 남자는 아파요. 후손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할 일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이제 후손에 나오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낳기 전에 11번째 아들 낳고 디나라는 딸을 낳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자기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한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없애버릴까 하다가,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할일을 하는 민족이니까 당신과 우리가 사이에 통혼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서는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데 특히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가니까 그 딸 디나를 좋아해서 추장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 이제부터 저 부족하고 함께 살려면 이 할례를 해놔야 되니까 다 할례를 해라. 그날 모두 다 할례를 했을 때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 시몬가리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겜 땅에 아예 부족을 싹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례 해가라겠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씨가 하나밖에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 종들 수백 명까지 다 할례를 시켜버리면 누가 나를 보호해줍니까? 우리 멸죽당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뭐 하나님께 할례를 받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겠지만, 저 종들이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라겠지. 왜 나한테 강요해? 주인이 믿는 하나님 마음대로 믿으세요. 마음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종교, 우리가 갖고 자유는 왜 그것을 강요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다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떠나면 나는 뭘로 양치고 나는 뭘로 목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황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는 불가능. 할례 행하면 몰살. 이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 하네. 지금 할례 행하라. 여러분 같으면 할례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마엘을 내 생애 최고의 걸작품이자 내 삶의 희망이요. 그래서요, 그 얘기를 듣고 마누라를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마누라 흰머리가 더 많이 나게 보이네. 아들은 너무나 멋지게 보려. 그게 좋은데 이제 저 정도면 이제 뭔가 좀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걸 아니라고 하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날 하늘 행했다고 해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이란 말이 뭔 거니까 그날 그 말씀하신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할 때요, 자기 자식을 베은 거예요. 자기 꿈을 베어버린 거예요. 자기 희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할례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더 죽었는데 더 죽어라 할 때 완전히 죽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결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그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게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할례라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보세요. 할례를 행한 날, 단 한 사람도, 종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어찌 당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합니까? 한 사람도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공범에 500명의 할례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합니다. 맨 처음 누구부터? 이스마엘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500명의 할례를 했는데요, 할례 한 사람 하기도 힘들 텐데 말이죠. 쉽지 않아요. 잘못 잘라버리면 여러분 비나요. 근데 500명 이상을 자를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잘 잘라서 뭐 상처나거나 덧나거나 그런 말이면 남자부시 못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붙들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왜?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머리살이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더니 그 500명 이상이 되는 종들이 단 한 사람도 반항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고분고분해서 그날 했으니 그날 간 거예요. 그리고 할례 행할 때 그 손길을 붙잡아서 실수함 없이 할례를 잘 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 주변의 민족이 일주일 동안 개미새끼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 만약에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목자들 이런 거 다 전부 할례에서 전부 시금시금 앓고 있는데 그날 쳐들었다면 싹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개미새끼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타기로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할례를 쫙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셔서요, 자기의 몸에 할례를 통하여 자르는 그 순간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첫째, 인생을 나이를 거꾸로 먹게 말했어요. 노쇠하고 폐허가 돼가는 아브라함이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나이가 들어도 100세가 되고요, 100세가 되니까 할머니가 새로 이빨이 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걸 들어보셨어요? 네? 100살이 되면 이빨이 나시는데 장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빨 한번 다시 한번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설명하니까 정력이 떨어진 이 아브라함의 생명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보 이상해.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파요? 여자들은 알 거예요. 왜 배가 아픈지. 이게 안 아파야 되는데 배가 쌀쌀 아파. 이게 원인이 난 거예요. 세상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를 만든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말이죠. 아모르 골짜기나 저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시체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산 군대가 되듯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배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왜? 1년 뒤에 아이 낳은 거예요. 그날 밤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뒤에 10달 만에 다시 낳죠. 네. 그때부터 점점 회복을 시켜주더니 드디어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거예요. 자기 몸도 살리고 자기 아내도 살리고, 그래서 아내로서의 그동안 항상 자식을 못 낳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 가족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있으니 이 자식대로 그랬더니 그 자식이요 결국에 나중에 낳고 누구나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그 순종할 수 없는 그 결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결단하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결국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붙들어서도 어느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울, 예수 저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 우리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우리가 종교적인 흐름이고 지도적인데 어디 가서 예수를 믿어. 저런 것들 나쁜 새끼들 이것들 다 잡아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것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그날 대낮에 12시에 하늘에서 빛이 확 비쳤어요. 아래서 뚝 떨어졌습니다. 음성이 저렁저렁 들린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당신이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야. 네가 가짜라고 여기고 네만 진짜라고 여기고 하는 네가 가짜라고 여기고 저것들 잘못됐다고 여기는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 내가 예수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학벌, 그 다음에 신분, 위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최고였고, 자기가 간 길은 옳고, 내가 간 길은 최고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저것들 미쳐가지고 좀 이상한 것들이야. 그냥 정신 돌았어. 많이 먹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그 순간 사도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있었구나. 부활했다는 말이 맞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맞는구나. 아, 육체로 할 일을 해봤자 살려가 아니라 마음에 정말 믿고 이게 달려가는 게 진짜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날로 바로 체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그날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보호해 주셔서 광들이다가 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을 기독교의 제대에서 학자라고 모든 사람이 보내죠. 그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 12권 내기 13권을 남겼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이방인들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할 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그런 구원받지 못해요.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할 일을 행했을 때 육체적 할 일만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까지 할 일을 행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 것까지 다 잘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희망도 그때 잘라냈다고 했었어요. 자기가 사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아멘. 그때 아브라함은 육의 할례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자기 자신의 신뢰, 자기 자신을 믿고 기뻐했던 모든 것을 잘 육의 몸을 벗었어. 그러자 그는 비록 그 할례를 받는 순간에 완전히 팽이돼서 완전히 죽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할례를 하는 순간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서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므로 그의 육체가 생명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 멸종, 이런 단어밖에 우리가 생각나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오늘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믿는다 한다면 우리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을 때마다 그래요. 주님 내가 다음 시간에 꼭 늦을게. 근데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늦어질지 몰라. 그러다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어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쉽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다시 주님 내일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마엘 하나님이 복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 주셨어요. 다시 본문 봐봐요. 20절.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뭔 말을 들었어요? 네 말을 들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벌써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나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다 들어줬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지는 언약이 들어있지 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그의 자손이 심히 번성하고 12족장이 나서 꼭 야곱하고 똑같아요. 12족장이 나가지고 그 이스마엘, 오늘 아락이 이렇게 돼서 12족장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됐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영적인 축복은 제외됐어. 그래서 이삭이 생일잔치 하던 날 이스마엘 족장이 언약에서 할례를 이스마엘에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이스마엘은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할례를 하려면 마음도 같이 할례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축원하면 마음도 같이 그때 축원. 몸만 한다고 됩니다. 몸만 성전에 왔다고 예배드리고 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하나님 말씀 내가 주여 내가 그를 갚아줍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의 할례를 보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든 것도요,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싹 들어갔어요. 질병 싹 녹여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안 풀리는 문제요, 싹 풀립니다. 손이 안 되는 거 되게 않습니다. 안정된 삶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평안을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예요.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받은 복처럼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올해 그 결단이 열매되어 이삭으로 나타나므로 온 가족이 웃음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묻어나고 밀어나고 행하기를 도리하는 자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육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인정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고 메시아라는 언약의 약속에 다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바라겠습니다. 407장입니다.